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로 참여하신 영혼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용서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 영혼도 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은 그 사실이 안 믿어지면 구원이 의심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 다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우리 심판이 끝난 거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나아가셨고 십자가에서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죄는 피가 흘려져야지만이 사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도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다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 그 다음엔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놨다고 말씀하시고 값을 치렀다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안 믿으면 누구의 말을 믿을 겁니까? 그죠? 이적과 기적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확실한 거잖아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다 고하라고 이야기했다면요, 생각나는 죄, 생각 안 나는 죄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모든 죄,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내 인생 전체를 산 거예요. 나를 산 거예요. 나를. 내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를 떠나서 그냥 나무 자체를 산 겁니다. 통째로 사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그것만큼 확실한 사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신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죠? 만약 제가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말을 안 믿어요. 제 말을 안 믿으면 나를 안 믿는 거잖아요. 내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사실을 성경에다 기록해 놨는데 성경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 안 받는 것은 내 죄를 용서했다는 이 성경을 안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성경 말씀대로 사셨고 성경 말씀대로 죄를 짊어지셨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다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받아 적었잖아요. 성령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해서요. 성령이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역사해서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만 배운 게 아니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만약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러기 사람은 스스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 해주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죠. 들어서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겁니다. 우리 시편 10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까지 시편 103편 103편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끗이 처리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옥 갈 그런 형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 형벌 받았다 이 말이죠. 우리 심판대 앞에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심판대 안 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심판받을 수 있는 어떤 죄도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대 안 서요. 법정에 안 선다 이 말이에요. 법정에 죄인이 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옥 심판대에 안 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싹 받으셨기 때문에 지옥에 갈
어떤 죄목이 없는 거예요. 형벌이 없습니다. 끝났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사랑이 바탕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그 잘못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몹쓸 사람이라고 막 비난하고 어떤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막 할 수는 있지만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사랑은 모든 죄를 다 덮어요. 사랑은 다 덮어요. 사랑이 더 크거든요.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그 생명으로 몸으로 우리 죄값을 직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냐?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체질이 뭐냐면 죄인이에요. 죄성.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체질을 잘 아니까 우리한테 선을 행하라, 의로운 일을 행하라 이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요구해봤자 못 지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행위로 짓는 죄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근본이 죄인이에요. 사과 나무에게 10년 후에 배를 맺혀봐라. 그럼 그건 안 되죠.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 체질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잘 아시고 진토임을 기억하셨다 이 말은 내가 죄인이란 뜻이에요. 죄인은 죄밖에 못 짓습니다. 그 죄인에게 뭔가 선행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그냥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한테 담당시킨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성경이 진리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증거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이 흩어졌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또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이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어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성경이 그냥 문자로만 기록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이건 그냥 소설책 읽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을 기록한 인격적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계시죠. 성경을 믿는 건 그분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형성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내가 이 사실을 믿었을 때 구원받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갈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가 용서됐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 자녀로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났다, 죄 용서 받았다, 하나님 자녀 됐다, 성령 받았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죄 용서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켜서 죄값을 다 용서해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대로 예수님이 실제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했어요.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열매가 죄의 열매만 맺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가 잔뜩 쌓여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죽음을 건너가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다음에 심판을 받는단 말이 죄를 지으니까 잔뜩 하나님 앞에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오란 말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 그래 10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착한 일, 뭔가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제가 천국 가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문제, 거듭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야 살아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하나님의 자녀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다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죽을 이유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뭔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법 못 지켜요. 십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처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는 죄인이구나.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은 죄 없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죠. 죄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죄인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지옥 가죠. 죄인이니까. 그래서 대신 죽는 법을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나를 살릴 길이죠. 레위기 1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갚는다 이 말이에요. 죄값을 갚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값을 안 치렀잖아요.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해야 되는 엄청난 값을 치른 거예요. 공짜로 된 게 아닙니다. 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너무나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그냥 구원받아도 될까?
예,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게 해놨잖아요. 대신 구원받으면 열심히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 해서 그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너무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피가 죄를 용서한다 이 말은요, 한 생명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용서받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용서받으려면 죄 없는 생명을 데려와야 돼요. 그 법대로 안수할 때 이 죄가, 내 죄가 어린 양에게 넘어가요. 하나님 정하셨죠. 양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봐줘서요. 내 죄 때문에 양이 죽으면 내가 심판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 영상으로 보면요. 자,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 없는 생명을 말씀대로 데려왔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흠이 있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흠이 없으면 이제 제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요, 양에게 이제 머리에 안수하면 이 사람 생명과 어린 양의 생명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죄가 이제 양에게 넘어가겠죠. 전가됩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이제 죽겠죠. 말씀대로. 어린 양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심판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실은 내가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동일시한 겁니다. 그 예수님 죽음 내 죽음이에요. 예수님 심판 내 심판. 그래서 내 심판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죄 때문에 피를 흘렸죠. 죄값 때문에, 죄값을 갚은 거예요. 생명으로. 내 죄 때문에 양이 대신 피 흘려 심판받았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세요. 하나님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지옥에 가는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 내 모든 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분은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양을 잡아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건 그림자고, 저분이 바로 그 구약의 어린 양이었던 실체이신 예수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하고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내가 머리로 지은 죄, 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요, 채찍으로 120대 가량 맞았답니다.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겼어요. 예수님은 몸으로 죄 지은 적 없죠. 예수님과 나와 동일시 된 거예요. 내 지은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저주가 씌어졌죠.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 거예요. 내게 내려야 될 저주가 예수님에게 내린 거죠. 내가 손으로 지은 죄, 예수님의 거룩한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예, 피를 흘렸잖아요. 내가 발로 지은 죄, 예수님의 거룩한 발에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이건 그림자, 예수님은 실체, 100% 완전한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가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심판 안 받아도 돼요. 그걸 죄의 용서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여기 히브리서 9장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짐승을 잡을 때는 매년 잡아야 되죠.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한 번에 용서가 안 됐다면요, 예수님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불완전한 제사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단번에 한 번에 오셔서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내 죄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큰 일을 치러 주셨는데 그냥 우리가 천국 갔다고요?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 예수님만 믿어서 내가 천국 간다고, 예수님만 믿어서 다른 일도 해야 된다고.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건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결코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그랬죠. 죄값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처리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도요, 혹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신다 그랬죠. 잘 아신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그 순간 다음 날 또 죄 지을지 안다 이 말이에요. 체질을 아시니까 미래의 죄를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아, 이렇게 오늘까지만 죄 용서해 놓고 내일 죄 짓고 지옥 가면 예수님 죽음이 무슨 죽음이 돼요?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놓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죠? 지옥에 안 가게 해놓고 천국 자녀 삼아 놓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다스리 가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도 하지만은 지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옥은 안 가요. 내가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이 매를 드셔 징계를 하세요. 징계를 통해서 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회개하면 잘했다, 그리고 경험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서요, 내가 점점 죄를 이겨가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지옥하고 관계없어요. 심판하고 관계없어요. 다 이루었다 해서 심판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요,
마귀, 왕은 무서웠다니. 나 정말 and Dad.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죄가 다 갚아졌기 때문에,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셨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9장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는 하늘 성소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땅의 그림자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성막 제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인간들이 왔다 갔다 했죠. 대제사장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완전한 곳.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실체.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짐승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값을 다 갚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끝났다 이 말이죠. 영원한 속죄. 왜 영원한 속죄냐면 거기 13절에 보시면은 13장 8절 말씀,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값이 다 영원히 용서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9장 다시 오시면은 9장 14절에 13절 말씀 13,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 이 지상에 하나님이 주신 예법 있잖아요. 죄를 용서하는 예법. 그거를 통해서도 1년짜리였지만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이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남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깨끗이 용서가 된 겁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지옥에서 건지셨다 이 말이에요. 내 모든 죄,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이 주의 등 뒤에 죄를 던졌다 이 말은 이게 내 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이상하죠? 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은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끝냈잖아요. 주의 등 뒤에 있다는 말은 내 심판할 죄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씀이에요. 심판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는 내게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가고 심판이 없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늘 성소 이야기합니다. 그림자 땅에 있는 성소 말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내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 그 성막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성막이 있으면요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커튼이 딱 있어요.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어서 여기에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이 번제단에서 이제 짐승을 죽인 다음에 피를 가지고요. 대제사장만이 여기 커튼을 젖혀서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려요. 왜냐하면 이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거든요. 이 십계명은 법이잖아요. 법은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죄 지으면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심판을 받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가서 이 법궤 위에다 피를 뿌리면은 피가 무슨 뜻이에요? 심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1년 동안 우리 민족이 지었던 죄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고 법궤에다 뿌리면 그게 증거가 돼서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하늘 성소에 가세요. 이 십자가로 이제 이 커튼을 완전히 없앴어요. 길을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용서해놨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으로 죄값을 다 용서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다 남겨놓으면 안 되죠. 깨끗이 100% 완벽하게 이렇게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그림자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그림자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하기 전에는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죄가 없었으니까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럽잖아요. 죄는 부끄럽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안 가려져요. 조금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요 다 뜯어져요. 완전하게 가려질 수가 없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무화과 나무 잎을 해 입었다는 것은요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 죄를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죄가 안 가려집니다. 구원의 옷으로 입어야 돼요. 근데 이 구원의 옷은 자신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요.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어서 그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해 입었어요.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걸 구원의 옷, 즉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죄는 우리의 행위로 가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자, 믿을 때죠. 이 방주죠. 노아의 방주. 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8명이었죠. 노아의 가족.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어요. 이 방주에 타고 안 타고로 딱 결정됐잖아요. 구원의 방주인데 방주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 방주에 안 탔냐? 안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홍수가 내릴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방주에 타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안 탔습니다. 안 믿었죠. 근데 노아의 8 식구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 탔잖아요. 이 구원의 방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안에 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심판, 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그 형벌이 내가 받은 걸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신 일을 믿어야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믿으면 심판이에요. 방주 밖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가인과 아벨 있죠. 아담의 자식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됐는데 아담 하와가 이야기 많이 해줬겠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되는지를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짐승을 잡아다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농산물을 바쳤다 이 말은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을 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 죄값을 치러줄 죄 없는 생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이 아벨 대신 죄의 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것을 구약 성경에 계속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사건 하죠. 출애굽 때 패스오버 유월절. 유월이 아니라 넘을 유자, 넘을 월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이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천국 간다는 것을 진리를 보여주셨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 피가, 짐승을 바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넘어간다고 그랬죠. 피를 볼 때 넘어가죠. 이 피는 항상 심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심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문설주, 임방에 피를 이렇게 바르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두 집이 있었겠죠. 두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집트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이집트 사람, 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이스라엘 사람의 집인데 이 안에 이제 장자가 있어요. 큰아들, 장자 죽는 재앙.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설주, 임방에 이렇게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이 피를 바르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심판이 넘어가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딱 이렇게 이제 이집트 집에 왔습니다. 장자가 있잖아요. 근데 피가 발려 있어요? 안 발려 있어요? 안 발려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와서 이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죠. 장자가 죽죠. 예,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 집에 왔는데 피가 있죠. 피가 있으니까 심판이,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살아났죠. 이 사람이 뭘 잘해서가 아니죠. 말씀대로 피를 발랐어요. 이 피가 무슨 뜻이다고요?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 이 집은 심판 안 받았네? 심판 내린 거예요. 아, 이 집은 심판 받았구나. 에? 심판을 받았으니까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주 임방에 바른 피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아, 이 사람이 이미 심판받았구나 하고 넘어가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언더스탠드? 예,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요, 내가 심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아까 우리 봤죠? 출애굽기에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안 내린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구원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로 나눠집니다. 어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선물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1년 후에 전교 1등 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사주겠다. 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1등이 났어요. 이제 선물 줘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데 줘야 되는데 1년 딱 되기 하루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으셨어. 네? 그러면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속은 있어도 약속을 이루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살아 계셔. 쫄딱 망했어요, 사업이. 그래서 알거지가 돼가지고 능력이 없어. 그러면 선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있어도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버지가 살아 계셔야 돼.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는데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문자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성경이 이루어진단 말은 이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 계셔야 돼. 그분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단 말은 그분이 살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확실한 구원이죠. 그래서 여기 믿음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내가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를 딱 삼아 주셔요. 어떤 왕궁에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럼 자기 후계자가 없잖아요. 근데 왕궁 밖에 거지가 있어. 잘생겼어, 거지가. 아들이요. 그 거지를요, 이 왕이 은혜로 양자를 삼았습니다. 양자 삼았으면은 이제 그 거지는 왕자예요, 거지예요? 왕자. 거지 같은 왕자. 자기가 무슨 노력해가지고 왕자 된 게 아니죠. 그 왕이 은혜로 양자를 딱 삼았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사는데 거지의 근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가 무슨 노력해서 왕자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신분 자체가 왕의 은혜로 그냥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럼 왕궁에 살지만 거지같이 살아. 그래도 뭐예요? 왕자예요, 왕자. 신분이 바뀐 거예요. 왕의 은혜로. 그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럼 점점 바뀔 거 아니에요. 왕자다운 모습으로.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뭔가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인격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세상의 모습은 있지만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그렇게 해 가셔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 이 둘째 놈이요. 어차피 아버지 죽을 거 죽으면은 아버지 재산 나한테 넘어오잖아요.
미리 땡겨서 주시오.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아마 아버지가 설득 많이 했을 거예요. 설득이 안 되니까 결국엔 돈을 줬어요. 재산 줬더니 여지없이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쓴 겁니다. 죄 짓는데 다 썼어요. 알거지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모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는 부자인데 남의 집 밑에서 막 거지같이 사니 얼마나 자기 인생이 비참하죠.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돌아갔더니 아버지가요, 나간 그 날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옷으로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우리가 돌아간 탕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놨어요.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다는 것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야, 염치도 없다. 나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했더니 돈 다 써먹고 찾아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멀린데 아버지가 먼저 봤잖아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겼어요. 이놈이 이제 정신 차리는가 보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들은. 근데 아버지는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돌아갔을 때 내 잘잘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죄 이미 다 용서해 놨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천국 잔치가 열린다니까요. 네? 오늘 구원받으신 분 있죠? 어제 구원받으신 분.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린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를. 아이고, 내가 죄도 많은데 지금 믿어서 염치도 없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노래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 아시죠?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같이 합시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3절 해보시게요.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여러분들이 돌아온 탕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면요, 예수님이 내 죄 다 영상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들 삼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어디 아래에 있지 않다고요?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 다 받으셨잖아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어디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 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여전히 내가 심판받을 사람은 그 뜻입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죠. 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은요, 이렇게 일명 찌질이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면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맞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안 믿는 거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용서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죄값은 엄청 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안 믿는 것이 지옥 가는 죄목이에요. 자, 이제 구원받게 해 놓으셨잖아요, 완벽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게 또 천국도 다 준비해 놨어요.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천국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간다 이 말이에요. 처소를 예비하면 십자가의 그런 사랑이 완성이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자신의 몸으로 열어놨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근심을 했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에 의해서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막 3년 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선생님이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근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는 영원한 세계,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 처음 땅. 지금 여기 처음 하늘, 처음 땅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이런 몸으로 안 가요. 그죠? 이게 조금 아파도 참으세요. 조금 아파도 참으면 안 죽는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먼저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서 삽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지 않고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바라기 씨가 이 안에서 해바라기 꽃이 나왔잖아요. 부활을 설명하고 있죠. 이 알 속에서 전혀 다른 형체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부활이 있음을 설명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요 막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제자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래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사실이고 천국이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아, 부활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비겁하게 안 사는 거예요. 막 세상에 비겁하게 자기의 신앙을 숨기고 믿음을 감추고 이렇게 안 살고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요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부활이 그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끝이 아니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이 진주로 돼 있어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라고요? 정금길, 황금길.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진주, 12진주의 문이 있고 황금길이잖아요. 그 아시죠? 어떤 부자 그리스도인이 이 돈을 놔두고 가기가 좀 아까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거 금덩어리로 바꿔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라. 그랬더니 이제 엄청 재산이 많으니까 이 황금 덩어리를 리어크에다가 끌고 이제 천국 문 앞 딱 이랬는데 천사가 탁 멈추게 했답니다. 천사가 이야기를, 아니 무슨 바닥재를 그렇게 많이 싣고 오냐고. 이 천국길이 황금길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굉장히 귀해 보이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 같아도요, 천국 가면 그냥 벽돌이에요, 벽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요, 지금 부요한 자가 된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육신적인 부요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것이요, 부요한 자가 된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잖아요. 병은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천국에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고통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려야 될 것은 주님을 위해서 흘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흘려야죠. 거기 가면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영원한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서 완전히 죄도 용서해 줬죠. 천국도 이렇게 약속해 놨잖아요.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만 필요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구원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제 주를 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점이에요.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죠? 아유, 이렇게 은혜가 큰데 그냥 간다고요? 그게 아니라 열심히 사세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제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구원의 3단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C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죄 용서됨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구원 얻었다 그러잖아요. 구원 얻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걸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런 겁니다.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요. 그럼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입니다. 내 몸이.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 내 죄 용서된 것을 믿을 때 내 몸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그래서 죄를 용서했다는 걸 깨닫게 하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옛날 임금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는데요, 그 어가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시골 옆에 시골 초가집이 있었는데, 그 농부가 이 왕을 어려움을 도와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그 농부에게 소원 하나만 나한테 이야기해라. 이 농부가요, 1년에 한 번씩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왕이 그 집에서 머물러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초가집 좋아지지요. 대골집 됐지요. 길 막 대로가 막 뚫리지요. 그 다음에 거기 밥 하려면은 하인들 막 들어오지요. 왕이 1년에 한 번만 자도 완전히 형편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이 들어오신다니까요. 구원받을 때 영원 구원을 받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몸이 변화돼요. 죽지 않는 몸, 죄짓지 않는 몸으로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몸이 완성되는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살아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생활 구원, 성품 구원. 내 그 죄인으로서 태어났던 이 죄성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거지가 왕자 됐죠? 거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네 바퀴 있죠. 자동차에 네 바퀴. 네 바퀴가 있어야 잘 굴러가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 말씀, 그 다음에 교회 생활, 교제,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이 전도의 생활. 이 네 바퀴가 잘 굴러가야 돼요. 이 전도 집회가 실은 중요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아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기존의 식구들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되고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네 가지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계속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과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내가 소원을 올리고 그 기도의 응답, 예수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지 않으면요 관계가 멀어집니다. 언제 대화하지 않느냐 하면 죄가 들어오면 대화하지 않아요. 기도가 딱 멈춘다는 것은요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가 들어왔거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거나 기도가 안 돼요. 죄가 들어오면 올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이런 목욕탕에 왜 가요? 때 뱉기려고 가잖아요. 근데 목욕탕 때가 많다고 안 가.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때가 많아서 나 목욕탕 안 간다고. 교회에 왜 와야 돼요? 죄를 씻기 위해서 와야 돼요. 죄가 많을수록, 내가 세상에 묻은 때가 많을수록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씻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죄 많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회부터 안 와. 그 사람은 절대 죄를 씻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피가 여전히 효력이 있어요. 구원받을 때만 우리에게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들어올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네 죄 다 용서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발갛게 씻겨졌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또 생기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멀어지지 마시고요. 계속 교회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려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기도한다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나 이번에 로또 샀는데 로또 맞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 반 탁 잘라서 헌금하겠습니다. 절대 헌금 안 해요. 물론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저 옆집에 있는 사람이 너무 미워서 전도하기 싫습니다. 가다가 코 깨지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뜻에 안 맞잖아요. 하나님 뜻하고. 저 사람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제게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전도하게 해주세요.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죠. 내 성질 좀 제가 좀 고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준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기도가 올바르게 기도가 되려면은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사모하라. 어떤 사람이 사모하겠어요? 맛을 본 사람이 사모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고 신앙생활 안 하면요, 말씀을 들어도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다 흘려가요. 왜? 말씀의 맛을 모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말씀을 구하게 돼 있어요. 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해요. 다시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만 듣고 말씀 읽고 내 마음대로 살면 신앙은 딱 멈춰버려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또 하고 또 계속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했을 때 말씀을 계속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려면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교회에 나와야 되겠죠? 나오실 거죠? 그러면 말씀 듣는다니까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뜻을 알죠. 그래야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분별한다니까요. 살아있는 말씀인지 죽어있는 말씀인지 알아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이제 목동이 아닌 사람들이 불러봅니다. 양을.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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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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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tika, tika! 진짜 목동이 부릅니다.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Is he right? 그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사람들이 교회.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이건 교회 당이고 건물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다 연결돼 있고 서로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죠. 한 몸. 그죠? 이 몸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몸에서 떨어지면 몸하고 하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은 교제 안에 있으라 이 말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탁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실은 이 교회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나 교회 안 나가. 다시 이야기하면 나 예수님한테 떨어질 거야 이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교회를 안 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딱 분리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안 나가 그러면요, 누구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님하고 딱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영향을 받겠어요? 아무런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으려면 가지에 딱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럼 열매가 맺혀요. 공급을 받죠. 몸으로 설명했잖아요. 교회를. 머리가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몸이에요. 다 연결돼 있죠. 이렇게.
요수교회 식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빠져나가면 예수님하고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사람하고 연결이 끊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격려하라 이 말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모이라는 거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려면요,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돼야죠. 그리고 서로 위로해야죠. 여기 삿갓 쪽에 같이요, 딱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거 떼내려면 힘들답니다. 하여튼 그렇게 교제에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이 교회 가운데 딱 머물러 있으면요, 안 끊어져요. 힘이 대단하잖아요. 능력이 나온 겁니다. 우리 개인은 실은 능력이 약해요. 개인의 능력은 약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힘은 강하죠. 왜?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전도 집회 하잖아요. 그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면 쉽습니다. 교회와 함께,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는 이 교회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알죠? 기러기가 먼 거리를 이렇게 날아갈 때요, V자형으로 이렇게 날아간답니다. 앞에 있는 기러기가 제일 힘을 많이 받아요. 그 뒤에는 조금의 힘을 가지고 먼 거리를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힘들면 바꿔요, 위치를 바꿔서 끝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요, 몇 마리가 내려가서 나을 때까지 이렇게 같이 있어준답니다. 성령이 하나 된 그 모습으로 교회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한번 봐보세요.
거죠. 하여튼 그 신앙생활 하는데 마귀가 있다는 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마귀는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별로 유혹 안 해요. 구원 안 받으면 당연히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을 유혹하죠. 넘어뜨리려고 하죠. 신앙생활을 못해야 다른 사람을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 빈틈을 보이면요, 마귀가 여지없이 옵니다.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교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요, 여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구원의 터가 예수님이잖아요. 신앙의 터가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데 그 위에다 금이나 은이나 보소로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력을 시험하는데 불로 나타나는데요, 불이 나타나서 그 다 태워져서 없으면 터만 남겠죠. 나무나 풀이나 집은 터만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마음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 남은 것이 구원받은 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력이 나타났을 때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런 집을 지어야 되겠죠? 이런 집 지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집을, 이런 집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때 전도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봉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비실비실한데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신앙이 튼튼해야 죽어가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비행기 타보면 알죠? 이렇게 뭐 비상 상태가 생기면 여기 내려오잖아요. 호흡기가. 그럼 누구부터 채우라 그래요? 본인. 옆에 채우다가 자기가 죽어버리면요, 힘없는 사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본인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자녀들 또 노인들 이렇게 해주라고 하잖아요. 내 신앙이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여수교회 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용서되었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또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케 도와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